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보낸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중심과 보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대 동남쪽 약 30마일 지점에 있는데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제 아탈루스 2세가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건립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루디아의 비옥한 지대에 코카무스 강변에 있는 그러나 그 좋은 지질 환경이 있으나 지진이 심했던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아탈루스 왕이 형 유네메스가 암살된 줄 알고 그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나중에 형이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와요. 그러자 이 아탈루스는 형 유메네스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우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어도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됐는데 형이 돌아왔다고 왕위를 다시 반납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이야기 정말 드문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탈루스 왕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탈루스를 회유합니다. 내 형 유메네스를 죽이고 네가 왕으로서 계속 권력을 유지해라. 그럼 우리가 로마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탈루스는 이 로마 제국의 회유를 거절하고 원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건 형이 받아야 될 왕이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형이 죽은 줄 알고 된 거지 형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인가? 그러고 거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격이었고 문화 전파의 본거지였고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었지만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역경도 있었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여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꿈꾸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에 의해서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왜 일본은 기독교 세력이 저렇게 흥황하지 못하고 한국은 뒤늦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들 중에 더러는 이것이 순교의 역사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오사카 중심에서 지금의 도쿄, 에도로 이 수도를 옮기고 권력의 중심을 옮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중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유신까지 벌어지는데 이것을 에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에도 시대가 되었을 때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 중에 하나가 후미에라 그래서 일본의 에도 시대의 카톨릭 신자들, 그때 키리스탄이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을 색출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새긴 금속판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 잠깐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되면 체포하여 고문하고 심하면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엔도 시아코라고 하는 일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소설 침묵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이 새겨진 금속판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와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소설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독백 같은 표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의 대표적인 순교 유적으로는 스타로 감옥터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가보면 일본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던 그 15세기 후반부터 얼마나 흥왕했다가 에도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스타로 감옥에 수감된 인원 131명은 6평 남짓한 대나무로 된 새장 같은 감옥에 갇혀서 동시에 33명이 지내기도 했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중에 피가 안 통해서 살이 썩고 구더기가 들끓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크리스찬들이 비록 소수이나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때 수많은 관료들은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색출 작업에 나섰고, 그래서 603명의 신자를 체포하고 신문을 하여 7명 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배교를 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모르나 방면했고, 20명은 종신형을 받고 나머지 406명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펄펄 끓는 유황 온천에 아이를 부모 앞에서 보는 앞에서 집어던지기도 하고, 칼로 등을 갈라서 등이 갈라진 채 끓어오르는 진흙구덩이와 온천물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짓을 일본이 에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잔혹함이 훗날 조선을 자기들이 식민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는 게 뭡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좁은 문, 구원의 문을 열린 문으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도 순종했고,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1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냐, 5달란트를 받았냐, 그리고 자꾸 양적인 퀀티티에 의하여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냐 적냐, 능력이 많냐 적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구걸하는 거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던 그 구걸하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고 찬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적은 능력을 가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순종했고 적은 능력으로도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 앞에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다 보았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알아주시는,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즐거움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칭찬과 인정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 교류와 정치 교류의 교두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자기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카고에 살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적을 굴복시키겠다. 너희 적을 너희 앞에 발 앞에 꿇어서 너희로 하여금 도리어 경배하게 하겠다. 너희를 칭찬하게 하겠다. 너희를 칼로 하나에서 보호하겠고 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새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변화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변화해 사라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끝까지 그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했고 고난 중에도 순종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탓하고 그것에 열등감을 가지고 비관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슬퍼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제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기가 막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구원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아수르에 침략할 때 셋파라고 하는 반역자가 굳고 열쇠를 가진 자가 그것을 열어서 그래서 정말 아수르 편에 서지 않습니까? 이런 반역자들이 반역할 수 있었던 것도 굳고를 가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가지신 열쇠는 다윗의 열쇠고 이것은 구원의 열쇠고 이것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삼으시고 내 위에다가 내 삶 위에다가 내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의 또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그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고 박해 중에도 순종했던 그것 주님 아신다고 하셨고 보고 계시니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